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적 모성의 거부 13에서 16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함께 역사함.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함께 역사함. 지성교회는 진리의 신실한 관리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그 진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신실한 관리는 선지자와 사도의 사역에 의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 사역을 통해서 올바로 그 진리가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순전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보존되는 것은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칼빈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치라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보존하고 그 진리의 가치를 수호해내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카톨릭이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안전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고, 교회는 모든 이 땅의 지성의 교회는 항상 진리만을 생각하거나 진리만을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혹 그 말씀과 관계없이 무엇인가를 결정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게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카톨릭의 가장 큰 과오는 교회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교회는 무오하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성경과 동일한 어떤 그런 그 권리를 갖는다. 항상 교회는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권주의에 물들어 있는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자기 자신의 모든 지혜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가르침을 받도록 허용하는 그 조건 안에서만 가능한 주장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정말 오류가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100%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조건 안에서만 카톨릭의 주장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정확한 가르침을 받을 때만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가 무오한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만약에 받지 않고 인간이 자기의 말을 통해서 뭔가 교회의 법을, 제도를 만들거나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용인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밖에 둔다면 개혁된 교회는 그 권위가 결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그냥 교회 자체만으로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성령을 통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낼 때에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교회 스스로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을 제도와 법으로 정하고 어떤 직분을 만들고 전통과 다른 공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형태의 신앙을 우리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부와 제자가 신랑과 스승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반드시 이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칼빈이 강조를 합니다.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캐톨릭은 이것에서 벗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칼빈이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질서, 스승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제자들, 이것은 아름다운 가정과 학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틀을, 이 원리를, 이 질서를 허물어 버리고 마음대로 교회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말씀을 떠나 스스로 지혜로워서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그치신 곳에서 자기 자신의 지혜도 멈추고 그 한계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칼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직분자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불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불신과 의심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절대적 확신과 견고한 절개를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머징 교회, 이머징 처치,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세련됨이라고 얘기하고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갱신과 새로운 형태의 부흥이라고 미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과 바른 교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스스로 창조해내고 불편한 것들을 개선해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가려고 하는 습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죠. 오래되고 캐캐묵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들,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성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행하시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칼빈이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에 근거하여 말씀한다고 증언하셨으니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해지는 것 가운데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시듯이 성령께서는 복음의 마침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토스톰이 이야기한 부분을 칼빈이 인용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성령의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통 계시 같은 이런 따위의 주장, 관상기도 같은 이런 형태의 신앙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읽은 바로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런 교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은사주의 목사지만 예정론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럼 그 잘못된 성령에 대한 주장들을 다 철회하시고 완전히 개혁 신앙으로 신학적 회심을 하셔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만약에 그러셨다면 천만다행인 것이고요. 그게 사실이면 이제 순복음교회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성령의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연합 가운데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교회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이 가톨릭은 성령을 빙자해서 성경을 도외시한 채로 교회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 이것은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에 의해서 분명하게 분별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시켜서 교회 안에서 무분별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부르짖는 신사도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어리석음이 로마 가톨릭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4번째, 사도들의 글과 교회의 전통. 가톨릭이 또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해요. 가톨릭은 사도들이 그들이 쓴 글 외에 그들이 쓴 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쓴 글 외에 어떤 것을 나중에 후에 새롭게 첨가할 필요와 또 그들이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후에는 직접 육성으로 교회에 가르쳐 주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자꾸 말씀의 권위 위에다 돌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억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그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사도들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어떤 관례, 관습이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교회에 존재한다. 교회 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말입니다. 전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성령의 영감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었거든요. 이미 주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글로 적어서 세상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았을 때는 철저하게 진리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더 첨가된 어떤 계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것을 교회에다가 주었다. 교회에다가 사도들이 기록된 것 외에 별도로 그 이후에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친 바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기록된 말씀 외에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칼빈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렇게 사도들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것 외에 다른 전승을 남겼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전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주장이죠. 그러니 그들은 성경 외에 정경 외에 뭘 믿어? 외경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그들의 교권주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것들은 이렇게 저것들은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감히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가 무슨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글은 오직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교회에 남겼고 그것으로 그들의 거짓된 전통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어리석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5번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 가톨릭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가르치고 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는 누구든지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신 명령, 여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7절 인용한 것인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교권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의 가르침에 반박해서는 안 된다. 반박하면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외인처럼 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견책을 가해서 악을 교정하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자들이나 책망을 받은 자들이 교회의 판단을 거역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 이런 말씀일 따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이 말씀을 토대로 교회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철벽을 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지도가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면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요구한다면 이것은 전혀 주의 뜻이라고 여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 주께서 계시하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이든 개혁된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하지 않을 때 올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임의적으로 허물거나 변개시키거나 그것을 바꾸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합당한 거지, 뭘 어떻게 해요? AI 설교를 해요? 성경이 아닌 것을 사람이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는 성경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순복해야 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입각해서 교리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교회가 성도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16번째로 교황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신뢰에 대한 반론. 가톨릭은 이제 유아 세례의 예를 듭니다. 유아 세례의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어디 있느냐? 유아 세례에 대한 분명한 명령이 성경에 없지 않느냐? 그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니케아 공회의 결정사항 중에 성자 성부가 동일 본질이다 라는 이 선포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거죠. 자, 이러한 논리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교회가 결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곳곳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도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인데 그걸 누가 했느냐? 교회가 하지 않았냐? 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느냐. 가톨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전혀 수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성자가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증거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하나이신 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니케아 공회의 교부들이 결정한 사항은 결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교리도 만들 수 없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주셔서 성경을 계시하게 하셨지 기록된 것 외에 사도들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뒤에다가 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성령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시고 그러한 결정을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널토당토하는 주장을 가지고 계속 교권주의를 부르짖는 이 가톨릭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에 의해 규정된 교리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의 책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화를 멀리하고 성령의 말씀들에서 질문들에 대한 설명을 얻도록 합시다. 자, 황제의 중요한 발언이 당시에 모든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거기에 이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결코 성경을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어떤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기초에서 이미 완성된 계시 속에서 교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교회의 어떤 결정이나 사람의 꿈이나 무슨 환상이나 무슨 음성이나 말이죠. 그런 것 무슨 직통 계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묵과할 수 없는 거죠. 시대는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서 그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생존의 목숨을 걸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시대에 따라서 바꾸어가거나 사람의 변화에서 그것을 결정하거나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가도록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대의 요구, 다수의 사람들의 요구를 교회가 받아들여서 계속 무언가를 바꾸어 나간다면 교회는 수적으로 팽창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교회가 수용해 주니까. 아니 11시에만 예배드리라는 법이 뭐가 있느냐? 저녁 9시에도 주일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주일날 볼일 다 보고 일하고 놀러 갔다 와서 저녁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사람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법이 있냐? 걔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줘라.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교회 안에 카페에 있어서 졸리면 커피 받아가지고 이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허용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커질 수 있어요. 설교도 우리가 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편적인 재밌고 즐겁고 감동적이고 유익한 뭔가 삶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설교도 좀 재밌게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딱딱하게 길게 지루하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타협하고 허용하면 어렵지 않게 교회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오늘도 우리가 다룬 이런 말씀들, 이 중심을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려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만 그런 교회를, 그런 교회의 정신과 그 중심을, 그 성경적인 기원을 붙들고 함께 어렵지만 좁지만 그 길로 가려고 하시지,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선호할 리가 없거든요. 교회 모든 결정은 결코 교회 단독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의 완결한 계시 속에서 분명한 교리 속에서 답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성도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장로교가 이런 중요한 법과 제도를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분명하게 새롭게 하는 것들이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다 가결돼서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공교회들의 모임 속에서 다뤄지고 의결되고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정죄해야 될 건 정죄 받고 그런 일들이 행해져야 되는데 이 장로교 정치에서 전혀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노예나 총회를 통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만이라도 뜻을 세워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장로교회 질서를 또 허무는 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총회가 결의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교회만 해도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희편산성을 부르고 있잖아요. 노예가 총회가 결의한 바가 없는데 이런 중대한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로교회의 전통을 질서를 따르자니 교회에 유구한 교리적 전통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총회를 움직이자니 이런 것에 대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럼 결국 교회가 독립교회 형태로 가버리게 되는 장로교회인데 분명히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시대 요구 앞에서 그 시대 정신 앞에서 성경과 교리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추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면 그럼 교회는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진리와 단락돼 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1년 9개월 동안 비대면 하다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메타버스고 AI 설교고 이제 계속 더 속도를 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은 이런 신앙의 형태들 그것이 또 시대 유행처럼 번져갈 겁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요? 그러면 이 흐름에 따라서 노예가 총회가 그런 방향으로 길을 잡고 자 그렇게 가자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은 이거 이렇게 설교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 좋은 얘기지만 답은 교단을 새롭게 만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개혁주의의 이 올바른 신앙과 신학, 교리의 정통성을 보존할 수 있는 교회들끼리 모여서 탈퇴하고 기존의 교단을 탈퇴해서 개혁교회들이 모인 새로운 교단을 형성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수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성 교단으로부터 분리주의라는 딱지가 붙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톨릭이 교권주의로 굳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교회의 권위를 끊임없이 그들이 스스로 자기적으로 그것을 꾸며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려고 하나 이런 모든 악한 문제들이 결국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성경으로부터 동떨어지게 만든 결과를 빚었다는 거죠. 이미 개혁된 교회들도 가톨릭이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적 교리적 전통을 지키고 그 진리의 가르침과 지도 안에서 교회가 가장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기를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개교에는 힘이 없어요. 노예나 총회에 소속돼 있는 한 그 모든 결정과 교리를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 교회들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상교회가 지금 어떤 시대를 맞이했고 어떤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거 뭐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어떤 시대를 맞이했고 어떤 이 혼란의 시대를 지금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는 한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마음을 두시고 주님의 교회가 가톨릭이 걸어갔던 그 길로 동일하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본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